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공통의 기도문과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 시작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시작하는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떨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늘에 계신 분, 그리고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다른 종교들도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여름밤 마당에 있는 평상에 누워서 당장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본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저 은하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밤하늘을 수놓은 저 수많은 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를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맑은 물속에 작은 돌멩이를 들춰낼 때 만나는 도롱뇽, 그리고 길가에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예쁜 꽃을 피우는 들풀을 보면서 이것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대 과학과 기술을 모두 모아도 이러한 살아있는 작은 생물과 들풀을 만들 수 없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존재하고 있는지도 완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여전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러한 연구는 앞으로 유구한 세월이 흘러도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비한 것은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의 신체, 세포 조직, 그리고 지적인 능력과 상상력, 곧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자연세계와 인간을 보면은 이러한 존재를 만드신 초월적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편 19편을 보면은 세상 만물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알아차릴 수는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그분의 모습, 그의 그 참된 얼굴을 볼 수는 없다. 곧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연세계에 펼쳐 보이신 이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우리가 사귈 만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세상의 부귀와 지혜, 권력을 얻어서 그가 원하는 육체와 마음의 욕구를 모두 이루더라도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도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을 시기하고 부러워했지만은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곧 하나님의 임재, 인격적인 그 만남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것에서 벗어난 참된 만족, 평안이 있음을 알고 얻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를 이제 도리어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인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날 때까지 결코 자기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소외되어서 인간의 모든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곧 인격의 사귐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 자연 세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만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성도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지금 우리와 얼굴을 맞대며 인격적 사귐을 나누는, 곧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초월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더구나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비록 하나님과 낙원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접근할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곧 영광을 비추어 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에 일반 계시, 일반 은혜와 달리 특별 계시, 특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성경을 바로 특별 계시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 가운데 은혜 언약, 우리가 복음이라 부르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을 모두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그 알맹이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곧 영생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분이요.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의 그 요구를 모두 이루신 분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셨고 이전의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와 제자들 또한 오직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사도로서 증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자연세계를 통한 자연계시, 일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 인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사귈 정도로 알 수 없고 자연 세계와 인간 존재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성경의 계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세상의 지혜자, 부자, 권세자를 책망하며 복음에 응답한 이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미련하다고 냉대받는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밖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대신 자신의 이름과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공로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관상 기도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화, 조명, 일치 또는 신인 합일 사상입니다. 어떠한 정신적 계기나 가르침, 깨우침에 의해서 영적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을 정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부르는 만트라 또는 그들이 선호하는 경구를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때로는 호흡 조절과 함께 병행합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반복 훈련할 때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러한 경구나 만트라나 주문마저 필요 없는 무의식 황홀경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신과의 일치, 합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의 사막의 교보와 수도원 중심으로 수도원 가운데서 한때 이루어졌으며 기독교 내에서도 이처럼 관상기도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영지주의의 이름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했고 골로새 2장 18절, 23절 등 많은 구절들이 이러한 영지주의, 신비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방의 힌두교 요가와 선불교와 서로 일맥상통하며 그로 인해 이들은 종교 간의 교류와 통합에도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 곧 복음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린 창세기 1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흑암의 깊음 위에 마치 암탉이 날개를 펴고 그 알을 품는 것처럼 운행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죄인인 인간을 재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 곧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천지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잉태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잉태 또한 성령님의 역사임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성자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기까지 인생 또한 사람 또한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세상에 나타내셨지만은 그 생명의 빛이 죄로 인해 죽어있는 심령에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자신의 땅 유대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생명 곧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죄인의 심령에 들어와서 새 창조와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에서도 네 종류의 땅에 씨가 뿌려집니다. 여기에 씨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나무에 뿌려진 씨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잘 기경된 옥토에만 그것이 심겨진 씨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어있는 마음이 곱고 뻣뻣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할 때에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 마음 삶 속에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처럼 죄인이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를 시인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는 사람이라야 참된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가 성경 전체가 언약한 언약의 핵심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 곧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얻게 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더라도 우리에게 성령님의 중생 곧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두 손을 내미는 행위 또한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비록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과 우리의 손발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성향을 죄로 향했던 성향에서 하나님과 의로 향한 그 성향으로 먼저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시고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하며 다행스럽게 여겨야 됩니까?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일으키셔서 성부와 성자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떨어지는 것 없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증거와 결과는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삶,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고,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따르면 그것은 복음의 증거, 귀신의 축기, 능력의 그 나타남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령, 하나님의 영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의 수양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신령한 자로 자랑하고 또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말하는 신령, 곧 성령만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우리는 신령뿐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일들을 서로 함께 협력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 역사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협력 관계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자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 곧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만을 드러내신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예수님 이후 요한계시록의 장래일 또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장래일 또한 성령님께서 구약의 다니엘서, 스가랴서 같은 미리 기록된 책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을 요한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스스로 신령하다는 교회 안팎의 신비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를 배격하며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모든 성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요 성령님이 그 심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사망과 저주, 고통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 비롯되었으며 그로 인해 세상 모든 피조물 또한 만물의 수장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대신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순종으로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대신 이루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곧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는 영혼의 양식 또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한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게 하기 위한 믿음의 모범 또한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손에 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연, 인간을 아는 것이 결코 미지의 영역에 있지 아니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교리 문답과 신앙 고백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개요와 헤르만 바빙크의 교의학 개요 같은 좋은 신앙 서적의 도움을 받으면 성경의 이해와 확신을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분의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 말씀처럼 진리의 지식과 의와 거룩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양심, 곧 우리 안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순종치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유혹으로 그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악을 구별을 표시한 선악과 열매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곧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로 인해
죄책뿐 아니라 부패한 마음을 부패해진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향하는 대신에 이제 자기 자신의 정욕과 죄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 계신 복음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믿음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겨 영생을 주시고 거룩을 향한 새 마음과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택하신 그의 백성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마음에 율법을 새겨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와 악행을 기억치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성도된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이 땅의 성도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령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 인격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들처럼 황홀경과 무의식에 이르기 위해서 주문이나 알 수 없는 언어를 반복하고 미지의 초월한 어떤 조물주나 자신 안의 무의식 신성과 만나려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과 그리고 자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 자연, 인간의 존재를 성경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된 진리의 지식, 의, 거룩의 새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의 일을 믿음을 통해서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더욱 알고 본받으라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알아나가고 그 모습을 담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인과 보증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더욱 풍성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저에게 안식이 있을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지음받은 저희에게 죄로 인해 정욕과 사망과 악한 자 아래 처해 있음과 그로 인해 탄식 가운데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계시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녀된 저희들 말씀의 묵상으로 더욱 주님을 알며 선한 삶을 살며 그로 인해 더욱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의 교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